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 주 멈추고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임직 하시는 날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 회중이 같이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감정 상태와 텐션이 굉장히 다른 서신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굉장히 높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특별히 바울의 이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다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통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다, 이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꾀더냐. 저도 이제 목사 되면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 교양이 담긴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도다, 이런 빠가야로.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사역자가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빠가야로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런 표현들을 지금 막 동원하고 있단 말이죠. 6장 17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나를 더 이상 이제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감정선이 흔들리고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위의 구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사도가 그곳에서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가 그곳을 떠나고 난 이후의 시간에 그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 즉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어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것은 배경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12절과 13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유대인도 아닌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따르는 이유는 그 가짜 복음이 삶의 현실에 큰 도움이 되었고 나름의 논리와 그럴듯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거짓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살짝 보입니다. 먼저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편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파악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맹주는 로마였습니다. 당연히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시기였죠. 로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각 나라의 자치권을 존중했고 특히 종교 정책은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 민족이 믿는 종교, 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단 말이죠. 로마 정부의 정책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만 않는다면 그들의 예배와 제사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마음껏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덕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구약의 풍습을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합법적이지 않은 신생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박해와 핍박이 많았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통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불온한 사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교와 신앙의 내용과 시스템이 비슷한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는 것, 그 방법을 취할 때 기독교는 핍박을 받지 않은 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가르침이 담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우리 기독교를 간주해 줄 것이고 그러면 핍박당함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보탰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신학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하니까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핍박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스러운 가르침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따라왔던 겁니다. 로마 당국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 이제 출현한 종교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신도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죠.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적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기독교 가치관과 가르침은 너무나 불경하고 이단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이 상황에서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야, 이것도 믿고 그것도 믿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자고 주장하고 그 할례 받는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이 이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에 다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할례를 받는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표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려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13절 표현대로 하자면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를 자신의 육체에 새겼고 그것이 그들 마음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크다란 자부심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와 여자, 성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수단이었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민족을 확연히 구분하는 표시였고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확정해주는 도구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참 재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른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유대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지금 지켰고 또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별되고 특별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음에 할례까지 행한 사람들인 우리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헛된 거짓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고 할례만 자기 몸에 행한 것으로 지금 자랑하고 나팔 불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지금 말이 안 되고 한심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를 자랑하고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사도가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더 이상 나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분명히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는 이런 배경하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할례 같은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말이. 예수 믿는 신자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죽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거나 나팔 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합이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서로 질척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그것을 근거로 자랑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우리 이 말씀부터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 어디에 민족적인 구별이 있으며 성별의 구별이 있으며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일에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이런 거룩 가르침을 따름으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양육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몸에는 할례와 같은 육체를 자랑하려는 어떤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예수의 흔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 이외에 기독교 신앙에 무언가를 더 보태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요구하고 가르친 그 할례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구별하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사도는 그런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한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자기의 소유물, 심지어 군인이나 노예, 짐승의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서 그 사람과 그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도가 지금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지금 토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처럼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해도 어떤 핍박도 위협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야기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그 당시의 현실에서 보자면 자기의 몸에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수도 없이 새겨놓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새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임직배 받으시고 선물 받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거 예수의 흔적을 우리 권사님들 삶과 인생의 색이라고 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 좋아요. 오늘 하루.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자기 몸에 이런 식의 흔적과 상처를 새겨 넣으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고린도 후서의 버전대로 하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누가 약하면 자신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애가 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거나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로 삼거나 그것을 나팔부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잠 못 자고 굶고 시달리고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겨지는 나날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가겠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인정받지 못해서 핍박받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며 예수의 흔적을 끊임없이 내 몸에 새기며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에게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제발 이 직분 자체를 자랑하고 구별하고 자신의 신앙의 보상으로 여기는 못난 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는? 다시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제발 이 직분 자체를 자랑하고 구별하고 자기 신앙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못난 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례가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했듯이 권사라는 그 직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꼬마 때부터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교회 망가뜨리는 사람 누굽니까? 마이크 들고 있는 목사고 교회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장로와 권사들이잖아요. 교회 일 대충 하고 교회에 그렇게 마음 쏟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특히 부엌에 많이 들어가는 권사님들이 교회 다 망치잖아요. 권사 직분을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이 여겨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가지고 나팔 불고 자랑하는 것처럼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것들, 육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 당짓기입니다. 당짓기.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려면 먼저 그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어떤 의로움이 자기 안에는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전화를 돌리고 밥을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당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들과 구분되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인간이 더 나은 의로움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보통 집사님들, 청년들,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바친 그 수고와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신이 또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바르고 더 옳은 신앙을 가졌다는 확신이 당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상모략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유다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고 분열을 책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첫날 만날 치고받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들이 옳대요. 상대가 옳은 소리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 악한 짓을 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을 짓게 되면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편이 무슨 짓을 해도 옹호를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의롭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흠집을 내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당짓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대장놀이에 빠져 있는 권사님들이 종종 생겨나더라고요. 교회 안에 당이 지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두머리 대장이 한 명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니까 마지막에 더 황당한 인간들이 기어 나옵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런 심리에 여러분 뭐가 깔려 있습니까? 전부 다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교단 수를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100개는 넘는데요. 그중에 장로교회가 한 60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진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체의 꼬봉이 되기보다는 작은 무리에서 대장이 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단 분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그 당시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을 받은 어떤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해서
돈과 관련해서는 좀 자유한 위치에 이미 올라선 사람 같아 보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말하는 재주가 좋아서 사람들을 잘 선동하고 자기 입장에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 지방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팀을 이루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반복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며 먹을 것과 지낼 곳 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인들을 선동해서 사도와 그 일을 행하는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히 복음 전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영향력. 자기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자기 공동체 안에 형성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렸다. 남자가 무시무시합니까? 여자가 무시무시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들이 무섭게 다투고 싸웁니까? 아니면 여자들이 무섭게 다투고 싸웁니까? 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자들이 좀 더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것 같다. 손 한번 들고. 여자들이 더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것 같다. 여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팻 바커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내 경험상 남자들은 여자들의 공격성에 기이할 정도로 무지했다. 투구와 장갑으로 방비하고 금과 창을 든 전사인 남자들이 정작 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보아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아니면 보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우리가 생각보다 나긋나긋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들 마음의 평화가 깨질 테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걸. 결국 당을 짓고 대장놀이를 하는 수단은 결국 말이더라고. 말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권사님들이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예할 것은 예하시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애매하게 말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어떤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 시바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든 밭을 물려주잖아요. 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이 시바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지쳐 있을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다윗을 먹이고 다윗을 수종드는 젊은 병사들을 다 먹이고 공개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에게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왜 나타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은총도 받지 않은 시바는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돕는데,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줬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준 무비보셋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시바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시바가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왕궁에 남았어.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 그 다음은 무비보셋인 내가 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다윗에게로 넘어가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패하시고 이 나라의 왕권을 나에게 되돌리고 있다라고 왕궁에 남아 무비보셋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부풀려요, 보태요, 과장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쳐 있었던 다윗은 이 상황에 이 이간질, 이 거짓말, 이 보태기, 이 과장된 말에 속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무비보셋에게 다 준 다윗의 모든 밭은 시바 너의 것이다 하고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넘겨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바는 부풀리기, 보태기, 과장하기, 이것으로 소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저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그냥 발음하고 있을 뿐이지. 시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시바가 되는가 하면 보태고 과장하고 사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그 구성원 안에서 대장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시바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시바 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오해당하고 욕 먹는 겁니다. 앞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당하고 욕 먹는 일이 다반사로 생깁니다. 저도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안 한 말, 내가 안 한 행동을 누가 했다고 그러면 저는 급발진돼요.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해요. 소리 질러버려요. 이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상처고 못난 모습이죠.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저의 어떤 연약함을 누군가 있는 그대로 딱 지적할 때 짜증이 올라오고 담임 목사의 지위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실제로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명 자르고 싶어요. 지금.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므로 넉넉하게 오해당하고 욕 좀 먹는 역할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실제로 좀 새기십시오. 이것 안 당하려고 그 어떤 봉사와 수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해봤는데 남는 것은 상처, 후회, 관계 깨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일 악질들이 바로 그런 권사님들입니다. 사실 주의 일 하다가 이런저런 욕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성품 때문이든지 오해 때문이든지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또는 전화로 뒷담화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그분들 뒷담화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 한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그분들하고 절대로 뒷담화 안 해요. 아무 일 안 하고 욕 안 먹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중심은 있잖아요. 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이죠. 중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해도 아무런 심장이 뛰지 않고, 교회 어떤 불쌍하고 서러운 자리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도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먹을 일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제일 악한 권사들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실수하고 잘못하십시오. 욕도 먹고 오해도 당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욕할 때 제가 여러분 옆에서 방어하고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고 교회의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욕도 안 먹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권사의 자세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앉은 우리 권사님들, 옆에 앉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욕 제일 많이 먹을래.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탓을 하지 마세요.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들 탓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매년 임직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이 37명들을 주 타겟으로 우리가 씹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들을 용기 내서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을 견디고 참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홈런 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돼요. 권사님들은 너무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담임 목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못된 역할 할 테니까 권사님들은 어머님처럼 한없이 우리 교회 가족들 이해하고 안아주십시오. 교회 왔는데 교회가 따뜻하거나 포근하지가 않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건요, 다 권사님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입 바른 소리를 해서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하는 게 맞다 저래 하는 게 맞다.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는 것 빼놓고는 중요하거나 심각하거나 사람이 뭐 죽느냐 사느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짜잘한 것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런 것 갖고 다투지 마시고, 니도 옳고 니도 옳다, 그 역할 맡아주십시오. 황희정성이 되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아 그 사람과 같이 고난받고 자원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러나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은 안 하고 자꾸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해요. 권사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 낮은당 교회 어떤 가족들이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반드시 오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은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 역할. 돌아가신 우리 황수관 박사님 옛날에 6.25 때 피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 손잡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 폭탄이 막 포격이 이루어져서 꽝 폭탄이 터지는데 아버지 보니까 혼자 살라고 저쪽으로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엎드려가지고 딱 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상황에도 애들 다 하나하나씩 챙겨가지고 그 위에 엄마가 애들을 덮으면서
같이 땅바닥에 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해 주십시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신교회가 그리운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라요. 그러면 헌금 많이 했던 사람, 교회 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떠올라요. 그냥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범하게 그 자리 지키고 나하고 같이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지극히 평범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교회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매주 새 가족들이 몰려오고 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울산의 수많은 교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충분히 목사님들 마음에 또 어떤 교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꺾이는 날이 올 거예요. 어려워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도망가지 마십시오.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 떠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관련한 어떤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얍삽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말은 헌금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생각들은 좀 다 지워버리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직분을 수행하다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예수님의 흔적과 상처가 새겨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실제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 내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누굴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을 언급하면 당이 지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시면 그 홍수 버리고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고 목회했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부실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그 교회는 그 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 이름 앞으로 교회가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땅과 교회를 먹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자고 해서 이분도 혼자 다 먹기는 좀 힘들었는지 몇몇 사람 이름을 거기에 같이 보태가지고 같이 교회를 사유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하여 세운 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단 유지 재단으로 아니면 제3자가 볼 때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넘어갈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이미 욕심이 사로잡힌 그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저도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한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지만 그 청빙도 거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를 사유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그분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에 있을 때 그 재산 등기했던 그 권사님의 한 아들이 지하 사택에 침투해 들어와서 옷을 다 벗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앞에서. 그래서 팬티만 입어요. 저 왜 이러나 싶었더만 팬티를 입은 상태로 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사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맞았던 사진. 근데 목사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대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이건 정말로 엉망이 되니까 저는 두들겨 패는 거 그대로 다 맞았죠. 옆에서 우리 집 사람은 놀래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는 계속 말기고 우리 집 사람 저는 계속 두들겨 맞고 우리 사람 말리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얼굴도 엉망이 되고 목도 엉망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 행신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제가 거의 하질 않아서 왜 목사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고 행신교회를 개척했느냐, 이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받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이런 소용돌이로 흘러갈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동네나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래 견디지 못할 목사님, 떠날 목사님에게는 마음 주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로 그 길을 나선 자의 외로움이고 고독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도 이 이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후자 권사님. 배움도 짧고 말도 촌스럽고 키도 작고 혼자 사시고, 이 권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도 중심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목사님 힘드시지요? 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야구르트 2개 사택 앞에 놔두고 그냥 가고, 뭐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닌 자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정리 때문에 그 마을에 산다고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고 저 다음에 선교 나가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막 그 목사님은 저보다 심장이 더 크신지 법원에 이 사람들을 고발했고, 그래서 법원으로 이 문제가 날아가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재산들이 이 사람들에게로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 교회 부임한 7년 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회의, 저의 인감, 모든 걸 다 도장을 새겨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거짓 서류를 통해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향 경찰서에 3시간씩 2번이나 조사받으러 가서 다 정언하고 제가 가진 폭력 당했던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교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 임직식을 그 문제를 추스리고 하던데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떠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교회 갔어요.
근데 그 맨 앞자리에 유후자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받기 위해서 와 계시다. 이분은 제가 떠나고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들과 가담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 때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유후자 권사님은 권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임직을 받더라. 그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고, 사랑하는 오늘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안 쫓아내시면 여기서 목회하다가 죽을 거예요. 90살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의 목회 여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오늘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나전당 교회에 와서 첫 임직하면서 제가 직접 세운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올리고 기억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그런 추억들 우리 권사님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같이 잘 익어가시고 세워져서 더 아름답고 멋진 신자들로 자라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이 할례의 흔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